비어 있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단오절 특수라 그래서 비행기가 증편되고 큰 비행기가 들어왔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행기가 증편된 게 아니라 줄어들었고, 들어오는 비행기도 큰 비행기에서 작은 비행기로 자리가 절반은 비어서 들어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사람들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참 모이던 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요. 극장에도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요. 백화점에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죠? 옛날 시장 거기에도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고, 심지어 교회까지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아, 이게 바로 그들이 자기 신앙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다. 어떤 사람은 질병만 보이지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여 가시고 나라를 움직여 가시고 환경을 주장하고 계시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웃과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나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중국에서 참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한 23명의 우리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는 목회자가 몇 사람이 있었고요. 5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나누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첫째 날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바로 조직신학을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신학을 가지고서 바로 조직신학적인 성경 해석, 그리고 성경신학을 가지고 성경신학적인 성경 해석,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본다라는 기초를 닦아주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전쟁 이야기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전염병의 이야기까지, 마지막에는 그들이 묻는 게 뭐야? 요즘 한국에 퍼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때 문득 생각난 것, 과연 이번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고 결과로 몇 사람이나 죽었을까? 어제까지 보니까 25명, 한 달 동안에 25명. 그런데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작년 한 해 동안에 사망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자전거 교통사고가 난 사람을 살펴보니까 지난해에 자전거 사고가 13,850건, 거기서 죽은 사람이 282명이에요. 안 놀라죠? 2013년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5,392명. 작년 2014년 한 해 동안 죽은 사람이 4,762명. 그러니까 한 달에 교통사고로 작년에만 300명 이상이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 데모해야 되죠. 그죠? 이런 살인 흉소를 우리가 왜 타고 다니며 왜 만들어야 됩니까? 그죠? 자동차로 타고 다니지 맙시다. 데모를 해야지. 한 달에 300명씩이나 죽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한 달에 3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죽은 건 그냥 침소봉대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움츠러들어. 그것 때문에 경제가 멈추어지고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 관심과 사랑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죠? 그걸 보면서 뭘 보았다고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매스컴, 이 정치하는 사람들 너무 엉뚱한 데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런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죽음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들이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기중심적인, 자기만 해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끔찍한 얘기 한번 할까요? 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낙태 수술이 몇 건이었는 줄 아세요? 26만 건이에요. 작년 한 해 동안 여인들이 살인을 저질렀는데 26만 건을. 안 놀래요,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놀래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이런 면에서 한번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볼 것이냐라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서죠. 자, 여호수아서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과 땅 분배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부터 19장까지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을 설명하면서 20장에 와서 도피성의 이야기를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걸 갖다 우리가 구원의 그림, 누구 구원의 그림? 나의 구원의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납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그 전체 출애굽의 이야기를 요셉의 장례에다가 넣어놓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겨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아보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래서 4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장례를 지난 다음에 400년이 지나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근데 그 당시는 그들은 장례가 어떤 거였어요? 미라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도 그 유골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출애굽을 준비한 그 바쁜 와중에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그 유골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그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가면 세겜 땅에 장례를 딱 치르고서 출애굽의 역사가 마감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 땅 분배와 정복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여호수아서 20장의 이야기, 그것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전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죠. 다 끝날 즈음에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은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라고 가르쳐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9장 20절에서 27절이었다 그랬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건을 나팔불죠.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고 나팔 불고 있는 것. 그건 덮어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건 죽은 자야 라고 해서 저주를 받고, 여기에 셈과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의 수치를 가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덮어줌의 은혜, 그리스도의 의가 덮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인 겁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지나면서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의 그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완성되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그림의 이야기입니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짧은 설교 시간이라 다 설명 못 드리고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도피성은 살인자를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도피성은 죄인을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를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당시 역사적 환경을 보면 사람이 살다가 뭐 할 수도 있다? 실수하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그죠? 거기서 고의가 아닌 그런 살인사건, 부지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 죽은 자의 가족과 자녀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사건으로 도피성을 만들고 그리고 피신해서 생명을 보존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면서는 그걸 갖다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림을 거기에다가 넣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알죠. 그들이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데 살인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갑니다. 글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을 향해서 미련한 놈, 바보, 밥통 그렇게 말한 자는 살인한 자다.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그죠? 그런데 살인의 그 원인부터 살펴보면 왜 살인을 하죠?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이 나의 행복을 내가 지키고 내 가정을 내가 지키고 나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을 총칼이 아니고 붓으로 말로 해하였을 때 그게 살인인데 성경은 뭐 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모두 다 그 살인을 범한 자들, 자기 중심에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다 지옥에 가는 죄인들이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깨달아 안 자들은 어디로 가라?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열린다라는 복음을 거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정복, 천국에 들어갈 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업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 놓쳐버리면 이 이야기가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를 못합니다. 자, 다시 이제 여호수아서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그림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천국으로 진리에 의해 점령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여리고성은 어디에 있는 성이다? 내 안에 있는 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거다. 자,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를 않아요. 그 속에는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사상적인 부분, 이렇게 인간관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성경을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옛사람을 무너뜨리는 그 사건들인데 그것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걸 설명하고 거기다 하나 설명하면서 그게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옛사람의 성들인 것이죠. 그걸 설명해 보았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건 그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속에 바로 그런 사상들,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너뜨리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라는 그 이름을 오늘 도피성에다가 그려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들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그걸 볼 수가 있겠죠? 성령의 역사로 성도가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살인인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에 성도들의 눈앞에 뭐가 보여요? 도피성이 보이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 도피성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에서 어떻게 그를 살려내는가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피성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6절을 읽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제 도피성을 이스라엘에 정한 어떤 장소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타락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의 장소 개념. 그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어떤 부분들 그걸 갖다가 도피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이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거기서 나오는 비결을 바로 여기서 설명하는데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죠? 그리고 심판을 받아서 그 문제가 통로되어져 해결되어지기까지 그 성에 머무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모두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진 자예요. 그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떠난 죄가 있는 자 그를 살인자라고 말하고서 그러면 그 죄를 가진 자를 어떻게 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라는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자기가 살인자인 줄 알면 도피성으로 피하라. 예, 신약의 언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누가? 새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간다? 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돌아가는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그죠? 저만 재밌나요?
그래서 재밌는 건 여기 성읍의 이름들이 있어요. 성읍에. 그죠? 그 성읍의 이름들이 6개 나오는데 그 성읍의 이름들의 뜻을 생각하면 그 뜻들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한 명칭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죠? 게데스예요. 요단강 서쪽에 맨 북쪽인데 그 게데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거룩이에요. 자,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말 들으면 무슨 생각만 나죠? 정결하고 깨끗한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정결은 구별되다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누구만 구별된 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자로 있는데 우리가 구별된 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별된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도피성으로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뭐예요? 세겜. 이거 이제 요단강 서쪽에 중간에 있는 도성인데 그게 힘이라는 뜻이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어깨에는 정사가 매었다라고 하는데 그 정사를 매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서쪽 남쪽에 남편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 그 헤브론은 놀랍게도 교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구와 교제할 수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베셀. 이거 이제 요단강 동쪽 제일 남쪽이에요. 거기에 이제 안전하다, 요새다라는 뜻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피할 요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요단강 동쪽의 중간에 있는 라못이라고 하는 뜻은 높이 들린다, 높은 곳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처럼 성도들이 구원받으면, 그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란이라는 말이 동쪽에, 이제 요단강 동쪽의 가장 북쪽인데 기쁨이며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을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만 초가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병든 채로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관계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만드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기뻐할 수가 있네. 그 사람만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자인데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너무 쉽게 도피성은 도피성,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살인자는 살인자, 간음자는 간음자 이렇게 봐왔어요. 그래서 가끔은 성경을 읽어도 그게 누구의 이야기처럼 들려요? 내 얘기는 아니야. 난 살인 안 했으니까, 난 간음 안 했으니까 이러면 성경이 남의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자들,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거짓말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다 살인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간음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그냥 구체적으로 도둑질한 그 사람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그런 거짓말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하게 되어지고, 살인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귀가 열려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문둥병에서 나아서 감각이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피성은 어떤 곳에다가 만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 찾기 쉬운 곳.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닦아 놓았어요. 그 길, 어떤 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은 여러분 곁에 있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도피성의 문은 닫혔다 열렸다 열렸다. 그 문은 어떤 문일까요? 양의 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가 도피성으로 피한 간접적 살인자요. 그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성되어지는 그날 어디로 갈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는 다 도피성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들어갈 때 우리 이 땅에 있는 구원론은 마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어지는 그날 천국에서 기뻐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나안 땅을 정탐분배하고 만들어서 놓았던 고이 도피성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구원이며 바로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심어주는 요약된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인 줄을 알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천국의 부귀영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의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뻐하며 찬송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속에 있는 자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